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는 인물, 즉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총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을까?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성경에는 2930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중심 목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이 행한 업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많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도 무너진 것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번에 걸쳐서 다시 고국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9,8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이때 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번째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헤롯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2차 귀환은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754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신앙 회복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3차 귀환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로부터 14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42,360명이 귀환을 했고, 그를 통하여서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그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느헤미야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때 사용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느헤미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높은 관직의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술관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직업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과 무엇이 많았습니까?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은 술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한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포로였지만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그 관직에 올라갈 정도로 그 시대에는 나름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오는 형제인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으면 지금으로 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민자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140년이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이민 3세, 이민 4세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면 민족에 대한 마음을 다 잊을 법도 한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족에 대한 사랑이 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나라는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친 신앙 교육. 이 신앙 교육이 위대한 믿음의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아시죠? 나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 때는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심지어 교회를 지을 때도 내가 벽돌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짐 엘리엇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물질을 포기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니가 설명을 하는데요, 참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당하고 능력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단어가 울고, 즉 눈물이었습니다. 1200km가 넘는 먼 나라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이 며칠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의 일, 자녀의 일, 개인적인 일,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를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간구가 총 12번 나오는데 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즉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간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큰 하나님의 역사, 큰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찾아간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밥 먹을 때 내가 잠깐 하는 식사 기도 말고, 내가 눈 잠깐 감았다가 뜨는 그런 기도 말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안 되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우리는 두 종류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잠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가 응답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그가 응답받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죠.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성도, 문제가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사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여리고 성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크고 높은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내용, 간구의 내용을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먼저 내용을 고백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믿음이 있고 신천지에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믿음이 있고 여호와 증인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단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글이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수준을 높이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항상 우리는 내 문제에만 매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힘이 없는 민족이라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범죄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특이한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훨씬 이전에 14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함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긍휼히 여길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목원을 긍휼히 여기고 목원이 목자를 긍휼히 여길 때 그 목장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함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고 또 귀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